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 전파, 복음의 그 위치가 한 두세 대는 뒤로 물러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도 매스컴에서 하도 코로나의 확진 영향이 교회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좀 부풀려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이 악한 집단처럼 그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의 아버지 세대와 또 자녀 세대 두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세대, 짧게는 50년이 되겠고 길게는 한 60년 복음이 뒤로 후퇴했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31일 한국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서 종교시설발 확진자의 비율은 8.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2%.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종교계, 그러니까 기독교계뿐 아니라 모든 종교계,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모든 종교에서 종교발 확진자 비율은 8.2%라고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의 44%가 과장되게 교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44%가, 국민의 44%가 과장되게 교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MBC 토론에서 MBC 앵커가 그 기독교로 인한 기독교발 감염 비율이 33%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3%.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202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으로부터 발표가 나오는데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대면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코로나 확진하는데 직접적인 감염은 없었다라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종교시설 발 확진자 비율이 모든 종교를 합쳐서 8.2%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44%가 교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불순한 의도와 프레임으로 교회를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인의 입에서조차도 33%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책임으로 몰아가는 방송인의 잘못된 의도, 그런 것이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50년, 60년이 복음이 뒤로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혐오시설처럼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 물러선 후퇴된 복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강력한 대규모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요. 강력한 대규모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부 되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으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야만이 교회의 사회의 어떤 프레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매도당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무거운 사명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그럴지라도 방송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여러분, 게이 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술집이라든지 목욕탕이든지 교회가 아닌,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92%가 발생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슥슥 지나갑니다. 주마간산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만 유독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적인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부적인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 우리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민족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외부적인 요청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의 부족을 교회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크게 그래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지고 민족의 죄악을 이 사회의 부족과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짊어지고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대와 이 조국과 조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회개의 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표현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은 회개하는 4가지 이 조건, 단계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되기 위한 회개의 4가지 조건. 그것이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순서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1번입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가 2번째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3번째가 기도하여. 4번째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순서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어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의 순서대로 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4가지 조건이 영어 성경의 NIV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서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회개의 4가지 조건.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질 때 엎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세입니다. 예, 저는 종입니다. 주님,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겸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의 사례를 역대하 34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자, 요시아가 유대 왕 16대 왕입니다. 16대 왕인데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 되는 때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때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납작 엎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세지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몸을 찢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찢는 것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니까. 그것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34장 27절에는 스스로 겸비하는데요. 이렇게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는데 그것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경고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비춰주니까 요시야가 엎드렸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장 27절에는 스스로 겸비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가 겸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도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심판을 유예합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중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요시야 네가 내 앞에서 옷을 찢고 겸손하여 통곡한 그 겸비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내가 심판을 중단시키고 있겠다. 심판을 유예하겠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가 죽은 후에 내가 너의 겸비함, 너 스스로 옷을 찢고 겸손하여 통곡하는 그 겸비함을 보고 네가 죽은 후에야 내가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제가 조금 전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스컴에서 교회를 매도하고 해서 실제로 8.2%밖에 모든 종교에 발생된 코로나 확진이 8.2%인데 공인이 방송인이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중파 방송인이 33%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44%가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방송 매체가 잘못된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세대,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두 세대를 보는 것이 두 세대.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데 요시야가 살아있는 그 요시야 시대 한 세대를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세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한 세대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60만 3,550명.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한 세대 60만 명이 요시야 한 사람의 겸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전쟁을 보지 않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60만 명. 대단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겸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겸비함이 가문을 살리고요. 한 사람의 겸비함이 사회를 살리고 한 사람의 겸비함이 국가를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겸비함의 능력입니다. 겸비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춰지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엎드려 옷을 찢는 통복하는 그것을 겸비함이라 그럽니다.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높아서 주님이 직접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스데반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벗지 못한 마음과 귀가 곧아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시야 왕은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백성들도 그 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지도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리더고 참된 왕이고 참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곧 죽음이다. 죄는 곧 멸망이다. 죄는 곧 사단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화시키고 가정 핑계로 일관하여 적당히 넘어갑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될 때 말씀이고 지금은 현대시대다. 지금은 과학시대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면 몰라도 우리 병신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다 목회자들처럼 지킬 수 있나? 또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죄를 다루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설교, 아주 지식과 정보가 주어져서 자기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설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듣지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한 삶,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삶을 지적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골프를 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가 좀 길다고 줄이를 틀고 비판하고 빨리 마쳐달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오늘 우리의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물론 설교가 길다고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 말씀은 조금 길면 힘들다 그러고 세상적인 것은 더 좋아하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몇 가지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질 때 연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여 옷을 찢고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야 한다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추어진 기준에 도달하고자 비추어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자 비추어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3가지 기준이 나오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시간에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의미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시야 왕의 사례를 역대하 34장 20절로 22절에 보여주는데요. 요시야는 모든 측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제사장과 사관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회복될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겸비함 가운데서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그 보여진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길과 기준 앞에 서려는 모든 노력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만 해도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겸비하면서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비춰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때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금식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어떤 말과 어떤 삶을 절제하는 행보를 절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좋아하는 기호식품들을 절제하고 텔레비전을 절제하고 하나님 기준에 비춰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주님을 따라 찾아 나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경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 나서는 것,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그 일련의 행위들을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많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로 돌이킬 수 있을지 하나님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하고 하나님께 묻고 찾은 것, 길을 구한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인 기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겸비한 자세가 귀하지만, 스스로 겸비하는 그 자세가 귀하지만, 또 기도하는 단계가 없으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닫게 된 하나님의 기준, 비춰진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조정하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가지, 자기 사랑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 비춰진 것들, 그것들을 다 조정하고 칼로 자르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되는 것. 자, 역대 34장 29절로 31절에 요시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9절부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목적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목적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요시야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모든 장로들, 모든 레위인들,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불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목적대로 돌아오라. 라고 요시야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15장 11절 13절에 아사 왕의 경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하고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회복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말이죠.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춰진 하나님의 기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것, 통곡하고 엎드리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비춰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비춰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삼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져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 말의 뜻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 곧 우상들을 찾아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찾아 없애는 것. 역대하 3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죠. 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 물질주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의 외모, 미모를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를 더 좋아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 인간적인 수단,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앙, 얼마나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상들을 찾아 없애는 것, 그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그런 우상들을 찾아서 없애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지.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지 우상의 요소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뜨려 버리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의 요소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다음에 잘 할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잘 할게요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그냥 하나님 그때 이거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잘라내는 것,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어졌던 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그런 더미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뭐 매번 기도하고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다져 먹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그런 대체물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이제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네 가지 조건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겸비한다. 그것은 회개의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겸비하는 것. 하나님이 비추어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엎드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 눈물을 옷을 찢고 통회하고 통곡하는 것은 회개의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건 회개의 첫 단추라니까요. 겸비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연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통회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단추라니까요. 겸비하고 스스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인데요. 기도는 회개의 단계에 있어서 회개의 과정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추어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비추어진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싸워 나가는 것,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결론이 어디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추어져서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회개의 핵심이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회개의 완성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기질을 떠나는 신앙의 본질로서 회복을 위한 회개의 단계들은, 이 회개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큰 대가가 요구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겸비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기꺼이.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회개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것이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을 합니다. 기꺼이 삶을 조정합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삶의 방식의 구현이 하나님이 목적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오늘, 현재, 다음에 잘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다짐, 다음에 잘할게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정되는 것, 삶이 조정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따라 회개할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5장 찬양, 결단의 찬양.